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죠?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답. 오늘은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사건에 해결이 되는 답이 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인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저주의 문제들,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명예, 종교 등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희 어머니는 이제 90한세인데요. 제 여동생은 60세. 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권사가 돼도 명예의 권사를 받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성경 읽고 찬양하고 다 따라 하는데 여동생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이해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해결된대요. 그렇게 실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조그만 문제를,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요. 평생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답니다. 예수가 주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축복을 주셨는데 반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천국 열쇠를 줍니다. 하늘과 땅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어떤 일, 문제, 사건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정확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여부터 지금까지 서구 문화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빠지면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히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Salvation History라고 하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인류를 다스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존 스타트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인류 역사의 2000년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의사도요, 박사도, 역사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뭐죠? 크리스마스예요. 부활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모슬렘권에서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세계 모든 사람이 불신자이든 이방인이든 섬기는 사람이든 다 지키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기라는 거죠. 성탄의 절기.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은
BC와 시간표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여러분이 알듯이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간을 BC라고 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노. 그건 무슨 뜻이냐? Our Lord,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날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말합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역사학자로 교단의 교회 리더들 모든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예수님은 선교의 그래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 민족, 종족, 문화를 초월해서 나가는 선교사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갑니까? 모든 종교기관, 문명 다 초월합니다.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1년 12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폭탄 테러로 한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반에 제가 이걸 카페에서 놨는데 유럽과 아시아에서 기독교 순교사화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자기 자녀를 두고 죽음 앞에서 자녀가 있는데 예수 때문에 죽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요. 그리고 죽습니다. 수많은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신약과 교회사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합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incomparable Jesus예요. 역사학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설명합니다. 그 외에 케제만이나 라이트 역사학자들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해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역사학자들이 특별히요. 세미나 이렇게 하면 82%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으면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요. 마태복음은요, 메시아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이면서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배경으로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고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신약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뭄으로 어느 쪽으로 피해요?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피하여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애굽 땅으로 피하여 가십니다. 완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모세가 40일을 금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든 율법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듯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치적인 또 세상적인 영향을 끼친 분, 물론 영향을 끼쳤지만 그게 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요. 콜만 박사는 인자는 그 당시에 가장 높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할 때 그 인자는 가장 그 당시에 높은 사람에게 불리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천하고 낮고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죄와 심판의 포기된 포로단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귀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 생각, 철학, 어떤 종교적 이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부활만이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자기만 죽으면 돼요. 이런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죠? 누가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의사입니다. 누가는 인종, 국적, 신분,
성, 나이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방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책에서 해방되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용서와 성령의 선물은 모두가 누가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의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보면 시므온이 주를 보았다 말합니다. 구원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고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문둥병자, 세리, 죄인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될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잖아요. 누가는 바울의 이방 선교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유대인 리더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누가는 인종, 계급, 성, 나이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이 관계없이 가장 미쳐낸 자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요한복음 사권서의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인류의 빛과 생명 되심을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쓴 것은 시장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쉽게 모든 사람이 읽으면 알 수 있게,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그분이 빛과 생명 되신 분 곧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설명해요. 그 세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이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물론 해야 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열심히 내가 구제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조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힘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히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표적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그 치유함에 집중돼서는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집중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교회도 봉사, 헌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감사해서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조차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진짜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는데 교회에 진짜 몸만 와서 드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만 예수만 섬기는 그런 것을 가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10만 불, 100만 불 또 수백만 불을 헌금하면서도 물론 그래도 텍스하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기록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과 표적을 기록합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병자를 고치고 자연의 힘도 거슬리고 물고기 2마리로 딱 5개로 500여의 5,000명으로 먹이고요. 맹인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부활의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겸손과 약함을 말하여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자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거래요. 나를 믿는 거. 하나님이 전도 선교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잊고 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모든 서신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을 받자마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달라 하고 건강을 달라 하고 내 주위에 문제 있는 거, 사실 그런 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달라고 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불교는 얼마나 합니까? 모슬렘은 얼마나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실 거예요. 영생을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김현동 목사님 말씀도 그 내용 거의 김현동 목사님 그분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거기 넣어놨는데요. 꼭 가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다른 거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진짜 복음에 쌓여서 복음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복음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왜 침례교 와서 하세요? 복음 외에는 그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껴준 거 김현동 목사님 그 요약한 건데요. 꼭 그것만이라도 가서 공부해요.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영생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올려주시겠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높이는 자는 샘을 얻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폴조 선교사님 일본에서 30여 년 사역하신 분, 암이 폐암으로 말기였는데 치유함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암, 또 뇌종양, 뇌암 8군데가 퍼졌는데도 기쁨으로 사셔요. 그 상태에서도요. 우리 여기 왔던 이용규 선교사님,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장암으로 선고받고 30살을 못 받는데 이분은 지금 6년, 7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자기가 약한 게 그분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실제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은 가짜 크리스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서신에 뒤에 요한 일서에 보면은,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가짜입니다. 교리적인 테스트죠.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딱 한 가지. 성령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가짜입니다. 도덕적인 테스트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우리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잘 살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 미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또 교인 다 아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예요.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은 마음에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요한은 가짜 크리스찬을 구별하고 참 크리스찬에게 확신을 주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티민닐 학자는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간디? 간디. 그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웠어요, 전부 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다 외웠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훌륭하신 분으로 믿고 했던 분이에요. 물론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을 때 예수를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 동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한 교수는 사복음서와 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각자 전도자가 각자의 예수님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간증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4가지 복음서에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4개의 버전으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19세기 신학자로 다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제2 설립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13개의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다양성을 말하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일치와 다양성, 다양성과 일치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통해서. AD 40년에서 60년, 그 예수님 전이죠. 쓴 갈라디아서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신 후에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오실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중심이 그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신학의 모든 성경은 인생의 해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글자로 알았어요. 예수고 그리스도고 틀린데,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분, 제사장으로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분, 선지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참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이 사는 것이에요.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진실로 그래서 진짜 예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중에서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할 때 문제가 되고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사는 저희들 삶, 예수만이 주인이 된 삶 되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데 나의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안에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